스가랴 1장은 스가랴서 전체가 사실은 하나님의 어떤 위로의 그 은혜의 그 글들이 담겨 있습니다. 근데 이제 특별히 8개의 환상이 나오죠. 그 8개의 환상은 여러분들이 한 번씩 성경을 다 보셨겠지만 붉은 말을 탄 자와 새 말들의 환상, 그리고 네 뿔에 대한 이야기, 네 공장, 청량하는 자, 그 다음에 대제사장 불에 탄 여호수아 대제사장 환상, 순금대, 그 다음에 날아가는 두루마리, 또 에바 속에 앉은 여인에 대한 그러한 환상들이 나오고 네 병거의 환상이 나옵니다. 이런 환상들을 통해서 이 환상을 지금 다 이제 설교를 하려는 것은 아니죠. 하여튼 이런 게 나온다는 거예요. 스가랴서는 이런 게 나오는데, 이런 것이 나오던 본문의 배경이 언제냐면 바로 페르시아 시대입니다. 페르시아 시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좀 이제 감안을 하시고 알고 배경을 들으셔야 되는 거죠. 페르시아는 어디 나라를 멸망시키고 등극했습니까? 어디를 멸망시켰어요? 페르시아는? 예? 예? 바벨론이죠. 예, 뭐 이 정도는 이제 탁탁 나와지, 그죠? 예. 바벨론을 멸망시켰습니다. 바벨론은 어디를 멸망시켰습니까? 바벨론은 남유다를 멸망시켰잖아요. 예. 이거는 지금 내가 말하는 이 패턴 중에 그냥 답이 나오는 거 아니야, 이거? 어떻게 생각해? 응? 자, 근데 지금 바벨론이 유다를 멸망시켰는데 바벨론은 페르시아가 멸망시키고, 메데 페르시아, 메데와 바사 이렇게 나오잖아요. 바사가 페르시아입니다. 그래서 페르시아가 주권을 잡고 있던 그때입니다. 세상은 무엇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 지금? 어느 나라를 중심으로? 페르시아를 중심으로 세계는 돌아가고 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그 시대라는 걸 잘 아셔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페르시아가 주권을 잡고 있는데 유다 백성은 이미 바벨론에 멸망했던 백성이고, 그 백성은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물리치면서 옛날 바벨론이 멸망시켰는지 아닌지 알지도 잘 못하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십니까? 그냥 속국이 돼버린, 페르시아가 뭐 멸망시키지도 않았던 남유다기 때문에 잘 모르는 그러한 소수 민족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가 패권을 잡았지만 유다는 세상에서 이름이 지어진 지 오래되었다. 세상은 유다라고 하는 존재가 세상에 영향력이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존재로 지금 돌아가고 있다. 바벨론이 패권을 잡았다. 페르시아가 패권을 잡고, 그죠? 그렇게 세상은 또 패권이 바뀌죠. 다니엘의 꿈을 통해서 바뀌잖아요. 그죠? 그렇게 쭉 그리스가 또 잡고, 그 다음에 어디가 잡아요? 로마가 잡고, 그죠? 쭉 내려오잖아요. 그죠? 다니엘의 꿈 예언에 나온 거 아니에요?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고 있다, 세상은. 그 가운데 유다는 어떠한 움직임이나 영향력이나 뭐 누가 그것을 느끼고 있거나 누구도 거기에 그 나라가 어떠한 세상을 움직이는 하나의 가치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전혀 없는 그러한 때로 세상은 돌아가고 있다. 그러한 때에 스가랴가 환상을 봅니다. 환상을 보는데 하나님의 어전에 간 거예요. 하나님의 어전에 갔는데 거기에서 본 환상들이 바로 뭐냐면 화성유사에 계신 한 사람을 보았고, 그리고 여호와께서 보낸 수많은 말탄 자들, 막 뭐 상세히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뭐 붉은 말을 탄 사람, 뭐 흰 말을 탄 사람, 뭐 나오잖아요, 그죠? 그 말탄 천사들이 있고 이렇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스가랴가 본 환상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루 땅을 다닌 천사들에게 물어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이 어떠하더냐? 그러니까 세상이 평안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평안은 세상 사람들이 자기들의 강력한 힘을 통하여 페르시아가 이미 다 정복을 해놨고, 그리고 각자 다 나름대로 자기들이 전쟁이란 전쟁을 다 마치고 자기 나름의 자기들의 의와 자기들의 기쁨에
맞는 평강을 누리고 있던 걸 말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여러분 이걸 잘 하셔야 돼요. 평안하세요 라고 목사가 물을 때는 여러분의 의가 성취됐습니까를 묻는 게 아닙니다. 저는 제 소원 이뤄갖고 우리 집이 너무 얼마나 평안한지 몰라요. 뭐 병원에 가서 검사받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고 뭐 건강하대 막 100세까지 살 거래 나보고 뭐 이런 평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이 천사들에게 묻는 세상이 어떠하냐 라고 묻는 것. 페르시아가 세상을 싹 정복하고 전쟁이 맞춰져서 페르시아가 더 이상 정복 전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온 세상이 다 조용하고 전쟁이 끝나니까 지금 다들 그냥 평안하게 살고 있습니다. 묻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대답을 듣고 싶으신 게 아니에요. 지금 페르시아가 싹 잡았습니다 이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 중에 높은 천사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가까이 난 천사가 하나님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에 대한 진노를 거두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잊어버린, 세상에서 잊어버린, 세상 사람들은 지금 그 존재 자체를 생각하고 있지 않은, 그냥 묻혀져 버린, 찌그러져 버리고 망해버리고 깨져버리고 아무것도 아닌 그 민족, 나라도 없어 흩어져 버려 있는 그 민족을 하나님 물어보셨던 거예요. 세상은 어떠하냐? 내 백성 유다는 어떠하냐? 네, 굉장히 작은 민족이거든요. 하늘은, 세상은 유다 같은 민족은 다 망해가지고 볼 것도 없고 아무것도 영향력이 없는 민족인데 하나님은 그 상황에 비추어 판단하는 게 아니고 그 백성이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느냐를 묻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하나님의 종이니 뭐 얼마나 빼꼼해. 그러니까 바로 말씀드려요. 70년 지났어요 하나님.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에게 평강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형편을 물을 때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었냐를 묻고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세상적으로 성공했냐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묻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는 삶을 살고 있는 게 맞습니까를 묻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페르시아가 집권하고 있던 그 세상에서 유다 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기억도 나지 않는 민족이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갑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여러분의 삶의 환경, 사업을 망했어, 가난하게 살아, 어려워, 몸이 아파, 뭐 가정이 깨졌어, 뭐 실현당했어, 뭐 고통받았어, 뭐 직장을 잃었어, 뭐 슬픔을 당했어, 뭐 여하튼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야, 별 볼 일 없는, 영향력이 전혀 없는 그러한 인생을 살고 있으면 세상은 지금 강한 누군가가 이 땅을 지배해 나가고 그 사람들이 이 땅을 이끌어가는 것처럼 느껴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들에 대해서 묻고 계시질 않고 오늘 내 자녀 지금 그거 어떻게 지내고 있더냐 묻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페르시아를 기준 삼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지금 흩어진 유다 백성, 자기의 백성을 기준 삼고 계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관점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걸 계속해서 기준으로 삼으면서 하나님의 형통으로 여긴다면 굉장히 잘못된 관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든지 간에 우리를 기준으로 이 세상을 이끌어 가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한다는 거예요. 페르시아를 기준으로 세상을 지배하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유다 백성을 기준으로 페르시아가 지배하게 하셨던 거예요. 오늘 세상이
세상의 어떤 권세자들로 돌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오늘 자기의 백성을 기준으로 이 세상을 돌리고 계신 거라고. 이것을 분명하게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믿음을 믿고 세상 사람들과 같은 불평을 하지 말고, 왜 나는 맨날 이 모양이냐, 이런 마음을 가지면 여러분 주의 위로를 얻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과 관계없이 하나님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고 우리를 기준으로 우리의 인생과 나라와 열방을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스가랴서에는요 총 8가지 환상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첫 번째에서 3가지까지의 환상은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통해서 다 깨지고 무너져서 소망을 잃은 자들에게 다시 용기를 주시는 환상이에요. 다 무너져 버렸어, 다. 그러니까 아예 소망이 없는 거야. 소망이 보이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내가 여기 있다 그러시는 거예요. 다 막혔어, 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내가 소망이 아니냐? 그 소망의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4번째 환상은 자기 죄 때문에, 처절한 죄 때문에 무너지고 깨져서 그 죄 때문에 낙심해가고 깨져 있는, 정말 그 죄인, 그냥 번개 맞아 죽어야 되는 그 죄인, 그 죄인한테 하나님이 역시 내가 여기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인간적으로 무너지는 삶 속에서도, 혹은 죄가 만연해서 죄 때문에 깨어져 버리고 죄 때문에 무너져 버린 인생, 그 인생에게도 하나님은 용기를 주고 계셔요. 6번째 화상은 나름대로 교회에서 자기가 열심히 내고 일을 했는데 여전히 세상이 센 거야. 나는 참고 견디고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변화가 없어. 여전히 세상은 기세가 등등하고 나는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열심히 해보겠다고 그랬는데 세상이 승리하는 거야. 하나님이 도대체 날 도와주지 않는 것 같아. 어떻게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내가 그렇게 참아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이 이기는 거예요. 세상이 계속 이기니까 낙담되잖아요. 근데 그에게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내가 아직 일하지 않았다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위로를 하십니다. 그리고 7번째, 8번째 환상은 하나님께서 단번에 모든 악한 세력들을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백성의 성읍에 주의 성전을 재건하시는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다 무너져가는 이스라엘 상황이든지, 죄 때문에 넘어진 사람이든지, 아니면 견뎌내고 있지만 그것이 아무 효과 없이 오히려 나를 대적하는 자들과 나를 방해하는 자들이 더 잘 되어지는 것처럼 녹여지고 그들이 오히려 나 앞에 기세 등등하게 협박하는 그러한 때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소망을 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살아가는 삶의 이유와 소망이 무너졌어도 우리는 살아갈 가치가 있고, 자신의 죄가 너무 고단해서 죄 때문에 무너진 사람도 여전히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소망을 주고 계시고, 열심히 해도 아무런 열매가 없는 것 같아서 괴로워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국 자기의 백성을 세우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의 백성을 기준으로 지금까지 일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페르시아가 아니야. 자기의 백성을 기준으로 일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세상은 페르시아를 기준으로 돌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의 백성을 기준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기에 낭망은, 이 8가지 환상에 나오는 모든 고통은 우리가 인생 가운데 이 땅에서 가질 수 있는 모든 고통을 다 말하는 거예요. 어느 고통, 어느 낙심, 정말로 수없는, 지금 우리보다 더한 낙심을 가졌던 그 어떤 사람에게조차도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아픔을 기뻐하지 않아요.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줬잖아요.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거죠.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는 우리 백성들이 고통받고 자기의 자녀가 아파하고 있고 고통받고 있는 것을 분노, 질투라는 분노를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했잖아요. 그죠? 내 백성의 아픔을 분노하시겠다는 거예요. 분노. 내 백성이 아파하는 것에 대하여.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렇게 되고 무너지는 그러한 일들 가운데도 보면 오늘 하나님께서 이 사실은 15절을 보세요. 아니란 여러 나라들 때문에 내가 심히 진노한다 그랬죠.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다하여 고난을 더했다 이렇게 말해요. 이 말이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냐면 이게 좋은 전례가 바로 뭐냐면 바벨론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내 아들이 너무 애들을 괴롭히고 돌아다녀. 내 아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옆집에 저 옆 동네 잘 아는 어떤 애 보고 야, 너 저 우리 아들 정신 좀 차리게 아주 그냥 애들 괴롭히고 다니는데 한번 와가지고 그놈 좀 쥐어박아가지고 세상에 네가 제일 센 놈이 아니니까 근신하고 조심하고 다니라고 교육 차원에서 한 2대만 들이받아가지고 이놈 좀 정신 좀 차리게 해주라 이랬어요. 그래서 그놈이 와갖고 반을 죽여버린 거야. 다리가 부러지고 일어나지를 못하고 피투성이가 돼서 왔네. 자, 그럼 아버지 입장에서 그놈 일 잘했네 이럴 것 같아요? 아니면 분노할 것 같아요? 바벨론이 무슨 짓을 했냐면 야, 우리 백성이 정신을 못 차린다. 너 가서 한 2대만 쥐어박아라 이랬거든요. 정신 좀 차리게. 그랬더니 죽여버린 거야. 하나님의 분노가 일어나셨어. 너 바벨론은 나한테 심판받을 것이다. 내가 내 아들 혼자 죽이려 했어? 여러분, 아말렉도 그런 족속이었거든요. 하나님이 그것에 대한 분노가 일어났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바벨론을 쳐버렸냐면 바로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를 통해서 거기 밀어버리기. 그 분노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지키시겠노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아버지의 채찍을 많습니다. 왜?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분명히 그 은총을 거두지 않는 대신에 사람 채찍과 인생 이 막대기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다 그랬잖아요. 자기 자녀를 때로는 사랑하셔서 때리세요. 그렇지만 그것은 조금 내 백성이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 조금 노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은총이 거둬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상황이 오면 소망을 잃어버려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참 놀라워요. 1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자 보세요.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한 구절에 다시가 4번이나 나와요. 다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이게 소망이에요. 이게 소망이에요. 그걸 믿고 기뻐하시면 돼요. 그걸 믿고 기뻐해야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하는 거예요. 그걸 믿고 기뻐해야 그 가운데서도 은혜를 누려요. 그걸 믿고 기뻐하지 않았던 자들은 왕의 진미를 먹어버려. 자기 나름대로 살으려고 그래. 그러나 그걸 믿고 나라를 잃고 돌아갈 고국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으면, 나라보다 큰 하나님을 믿으면 다니엘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시죠?
이스라엘 문화에는 대조가 되는 두 나무가 있습니다. 한 나무는 뭐냐면 버드나무예요. 버드나무. 버드나무는 자르면 곧 날라 죽어버려요. 그래서 자르자마자 물이 있는 곳에 갖다 심어야지 자라. 버드나무. 물이 없으면 바로 죽어. 그래서 버드나무 같은 나무를 빨리 시냇가에 옮겨 심어줘야지 살아. 버드나무. 안 그러면 싹 죽어. 물이 없는 데서는 절대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통 냇물, 우리 시골도 그래. 버드나무가 있는 곳은 시냇가 주변이 아니면 있을 수가 없어. 거모동도 여기 들어가다 보면 또랑이라고 개천 조금 흐르는 거 있어. 요 앞에. 그 옆에 버드나무들이 있어. 버드나무는 물이 시냇물과 같이 흐르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금도 그런 저기를 한다 그래요. 뭐냐면 초막절 행사 때 버드나무를 잘라다가 이 제단 남석도기다 갖다 꼽아요. 거기 물이 없어. 나무가 저녁 제사 드릴 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싹 말라 죽습니다. 그럼 그 다음날 또 잘라다가 심어요. 저녁 제사 때 드릴 때면 어떻게 될까요? 싹 죽어버려요. 또 그 다음날 다 갖다 심어. 또 죽어버려. 또 갖다 심어. 또 죽어버려. 마지막 7째 날 또 갖다 심어. 그리고 그때는 다시 제단을 7바퀴 돌면서 시편 118편 25절을 외칩니다. 여호와여 구함노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함노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이게 지금 구원하소서가 히브리어로 호시아나입니다. 호시아나. 그런데 이게 헬라어로 뭔 뜻이냐? 뭐 같아? 어? 너는 굉장한 놈이야. 호시아나. 대충 비슷하잖아. 이게 헬라어로는 뭐냐면 호산나예요. 그럼 호산나의 뜻이 뭐예요? 네? 말했잖아. 여호와여 이제 구원하소서. 호산나는 지금 구원해달라는 뜻이에요. 지금 구원하라. 여러분, 호시안나, 그 죽는 버드나무 가지를 갖다 꼽아놓고 호시안나 어떻게 해달라고? 구원해달라고. 우리가 뭐라고? 우리는 이 버드나무와 같은 자들이.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바로 말라 죽습니다. 지금 구원해 주십시오. 그래서 회개하는 거예요. 버드나무 가지를 갖다 꼽아놓고, 이제부터 여러분 회개하려면 버드나무 가지를 여러분의 마당에 꼽아놓고 바로 죽어버리고 회개하는. 그리고 거기다가 기도해. 하나님 호시안나. 우리는 무엇과 같다? 버드나무와 같다. 중요한 의미를 가진 나무 하나고요. 이거와 대조되는 나무가 있어요. 바로 하다스라고 하는 나무. 하다스라고 하는 나무는 버드나무와 같이 달라서 꺾어서 갖다 땅에다 박아놓으면 다시 살아납니다. 굉장히 강력해요. 그래서 이 하다스라고 하는 나무는 이스라엘에서 영원이라는 의미를 가져요. 영원토록 사는 나무다. 이런 의미를 가져. 너무나 강력해. 그래서 다시 살고 꺾었다가 땅에다 꼽아놓으면 조금만 습기만 있으면 그냥 살아나. 또 살아. 또 꺾어다 또 꼽아놓으면 또 살아나. 그래서 이스라엘 신부들은 머리에다가 이 화관을 쓸 때, 화관이 뭐예요? 꽃으로 만든 관을 화관이라 그래요. 신부들이 머리에다가 화관을 썼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주님이 오신 날 화관을 쓴다 그러는 거예요. 시집갈 때 화관 쓴다 말이에요. 화관.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인 단어를 모를까봐 얘기해드리는 거예요. 그죠? 화관을 쓸 때 뭐로 만드냐면 하다스로 만들어. 영원한 의미를 가지라니. 그리고 우리나라는 뭐 꿈꾸면 복권 사? 여기는 하다스 나무 꾸면 복권을 사. 그만큼 하다스는 이들에게 그런 상징이야. 너무나 위대한 불멸과 영생을 말하는 상징의 나무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나라 개역 성경에는 이 하다스 나무를 뭐라고 해석했냐면 화석류라고 해석한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 사이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고? 화석류 나무 사이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네가 버드나무와 같을지라도 화석류와 같이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래서 화석류 나무의 사이에 일부러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의 문화를 쓰세요. 하나님이 굳이 영원이라는 것을 사용할 때 화석류 나무를 쓰실 이유가 없어. 하나님의 영혼은 화석류 나무와 다르잖아. 근데 인간들이 화석류 나무를 그렇게 생각하니까 화석류 나무 사이에 쓰시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너무 영적으로 자꾸 이렇게 몰고 가도 제대로 해석 못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대한 이해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속담도 갖다 쓰시고 우리가 아는 단어를 차용하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쓰세요. 네.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돼지꿈이 가장 좋은 꿈이라고 하면 돼지꿈도 꾸게 하시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래야 이해를 하니까. 뭔 얘기인지 가시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 화석류 나무가 영원한 나무라고 믿으니까, 물이 없어도 사는 나무, 다시 살아나는 나무라고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화석류 나무 사이에서 환상을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화석류 나무 사이에서 보면 우리도 까치가 울면 뭐라 그래? 징조, 까마귀가 울면. 나는 물론 그걸 초월해서 까마귀가 울어도 행복해. 나는 오히려 까마귀가 더 좋더라고. 나는 까마귀가 아침에 나타나서 나를 보면서 까까 이러면 오늘 좋은 일이 있겠구만 이렇게 생각한다고. 나는 이미 그걸 초월해가지고. 근데 까치가 꼭 좋은 인간들 있잖아, 그지? 까마귀보다는 까치가 울어줬으면 그럼 뭐 손님 오겠다, 좋은 일 생겼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걸 쓰신다고 안 쓰신다고? 또 그거를 믿는 사람들 쓰신다니까 그런 걸.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를 알아듣기 위해서 그런 걸 사용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너무 무시해버리면 이제 어려워지는 거예요. 화석류 나무가 영원한 나무는 아니지. 그런데 그걸 사용하세요. 왜? 화석류 나무를 보면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다시 생명을 얻겠구나. 그래서 화석류 나무 사이에서 주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다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평생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여러분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 우리를 주목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망했어요? 그게 우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잃었어요? 그게 지금 우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우리를 기준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아무리 이 주변이 뭐 세상 쪽, 그래서 제가 두려워하지 않는 게 그거야 지금은. 아무리 세상이 그 힘과 권세, 자기들의 정사와 권세 능력으로 아무리 잘난 체라고 힘있는 척을 해도 하늘나라는 그것에 아무런 미동이 없어. 우리 주님은 오늘 꼬꾸라져 있는, 낙심하고 있는, 고통받아서 주여 저도 이제 뭐 힘 다 빠졌고 모르겠습니다, 힘듭니다, 잘 죽겠다, 이 사람에게 집중하고 계시고, 그 사람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환경을 조정해 주고 계시고, 주님은 그러고 계신다고. 어떤 이들은 승승장구하고 잘 나가는 것 같아서 그들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거기에 아무런 감동을 받지 않아요. 세상이 어떻더냐, 평안합니다라고 첫 번째 천사가 말했을 때, 그래? 그 아니란 것들을 내가 심판하겠다 이렇게 돼버려. 근데 두 번째 천사가, 하나님 70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받은 지가. 이랬을 때 하나님이 뭐라냐면, 내가 나의 분노로 질투한다. 내가 그들의 예루살렘의 먹줄을 노리라. 먹줄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에게 얘기하는, 먹줄은요, 공사할 때 땅에다가 먹줄을 이렇게 쭉 끌고 가서 이렇게 탕 튕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먹줄이 쫙 하고 튕겨져 가지고 일자로 선이 쫙 그어져요. 그거를 기준으로 벽돌 쌓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줄을 튕겼다는 것은 건축물이 올라간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먹줄을 노리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건축이 세워진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먹줄을 노리라, 교회를 세우라, 이 성전을 세운다는 것은 내가 그곳에 내가 있으리라. 여러분 보세요. 세상의 기준으로 세상이 평안합니다 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은, 그래? 세상이 지금 자기네들의 힘과 능력으로 얻은 그 명성과 힘을 가지고 평안하게 계시네? 그러면 싸그리 내가 심판해버리지. 세상의 평안은 어떻게 된다고? 심판받아버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도의 고통 어떻게 하신다고? 갚아주시겠다. 다시 17절 다시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이르게 되고, 다시 어떻게 돼요? 풍부하게 될 것이고, 다시 하나님의 위로를 얻게 될 것이고, 다시 택한 백성이라 일컬음 받게 될 것이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게 화석류 나무의 증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호산나입니다. 이것은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이 나라를 빼앗기거나 뭐 사업이 망했거나 어디 가서 어떠한 모습으로 있을지라도 이 하나님의 시선에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리석게 우리는 나라도 없어, 뭐 나는 지금 직장도 없어, 나는 가진 게 없어, 나는 잘 이거 시간이 오래 걸려. 아직도 주님을 몰라. 그 사람은 세속의 사람들하고 똑같아. 아직도 세상 관점의 사람들로 똑같은 기준으로 생각. 아직 멀었어요. 그 뒤에 70년은 끝나기가 힘들어. 그 뒤에 70년은. 그러나 지금 내 모습은 세상이 볼 때는 아무 영향력이 없어. 빚진 자, 가난한 자, 눈먼 자, 뭐가 영향력이 있겠어요? 아무 영향력이 없는데 단 한 가지 소망을 누구에게로 받고 있냐면 나라와 환경과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고 있는 거예요. 나는 지금 이 모양인데 하나님 나를 주목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계속 바라보고 계시고, 내 기준으로 이 세상이 돌아가고 있고, 나 때문에 페르시아가 들어왔다니까.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세요? 이름도 없는 민족 때문에 페르시아가 들어왔다고. 바벨론에 세상 사람들은 페르시아가 잘 부흥해 갖고 힘을 가지고 들어온 줄 알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때문이야. 유다 백성을 너무 혼욕하게 이 짓밟아버린 바벨론에게 하나님이 열이 받으셔갖고 바벨론은 페르시아로 치게 한 거라고. 페르시아도 주인공이 아니고 바벨론도 주인공이 아니야. 주인공은 누구야?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남유다 백성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 때문에 세상이 바뀐다니까요. 우리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들이 바뀌는 거예요. 이걸 믿으셔야 한다니까. 다시 말하면 이거 안 믿으면 여러분 일 못해요. 어떻게 했어 그 사람을? 소망이 없는데, 맨날 자기 신세 타령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여러분 성경의 모든 걸 봐도 뭐로 무너졌을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또 다시 우리를 쓰신다니까. 4번이나 말씀하셨다니까. 다시. 그래서 다시 쓰임 받는 겁니다. 이것을 믿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호산나를 하는 거예요. 그냥 호산나를 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호산나를 했던 이유가 바로 그거라고. 그러므로 오늘 화석류 사무 사이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 사이에 서 계신 분이라고 성경이 일부러 그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화석류는 여러 군데에 나오는 하나님의 표현입니다. 그 화석류 나무에 서 있다는 의미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버드나무처럼 죽게 두지 않는 분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버드나무 같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냐면 시냇가에 옮겨 심어 놓든지 그곳 가운데 물을 흐르게 하시든지,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그 성전을 지으시고 그 백성과 함께 하시겠노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오늘 화석류 사이에 서신 자를 만나십시오. 그리고 이것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분명한 하나님의 위로가, 오늘 말씀하신 8가지 환상에서 오는 위로는 위로받지 못할 일이 없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다 위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위로를 받고 여러분 다시 일어나십시오.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70년을 빨리 청산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심령에 먹줄이 갑니다. 드디어 내가 네 심령을 성전으로 세울 수 있겠다. 드디어 내가 네 인생의 삶의 지경들을 네가 선 땅마다 내가 이제 그 먹줄을 대리라. 네가 선 곳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땅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대면해야 하는 거라니까요. 그것을 보여주신 신뢰가 모세와 여호수아잖아요.
보여주신다. 네가 손땅에서 신발 벗으라고. 이 땅이 거룩해졌다. 아니 거기는 양치든 그냥 광야였을 뿐이야. 근데 거룩해져 버려. 뭔 얘기냐? 이제 너와 함께 내가 할 것이다. 이제 네 신발을 벗었으니까 이제 네 발걸음을 내가 움직인다는 거지. 여러분 가는 모든 길을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대면되는 거예요. 모세도 40년 도망간 지 40년 만에 대면한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70년, 40년, 13년, 17년 여러 우리의 삶의 연단이 있습니다. 근데 그 믿음이 어디서 나냐면 그 밑바닥에서 뭔가 대단한 일을 꾸미는 것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밑바닥 상황에서도 역시 하나님에 대한 관점으로 쓰는 거예요. 감옥에 갔는데도 역시 하나님의 형통을 바라보는 거지. 그게 요셉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날이 지나면 화석류 앞에 서신 그분을 보는 거죠. 그분이 여러분이 아니야. 다시 찬양도 있잖아. 다시 일어나. 이거를 참고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건 몰라. 그걸 그 정도로 이렇게 막 신학적 지식을 갖고 뭐 만드는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다시라는 말은 우리에게 영원히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괜찮아요. 일어난다니까. 이걸 믿으면 되는 거야. 이걸. 아, 지금 내가 기준이구나. 어리석은 나를 기준 삼아 살려오게 계시는구나. 죄진 나를 사랑하셔서 바벨론을 무너뜨리셨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므로 하석류 사이의 서신자의 은혜 앞에 다시 한번 귀한 생명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